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적자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대적자들에게 맞서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라고 번역되어 주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너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결코 학습되거나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 구원, 내세, 기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 헌금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세상 재미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데 지루한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깨우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받게 만듭니다.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생활을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 안에서 본 바, 내 안에서 들은 바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영적 전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무슨 은혜냐고 반박하며
고난은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편한 교회, 조금 편한 가정, 조금 편한 직장, 그러한 곳이 은혜지 초라한 교회, 초라한 가정, 작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를 지신 그날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괜히 결혼하고 괜히 자식 낳고 괜히 고생하는 교회에 나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시몬의 가정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터의 아버지였고 그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과 구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대립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실패의 고난이나 절망의 고난이 아닙니다.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고난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보장된 고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 강해를 하실 때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익만 보려고 혈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